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4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다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아멘. 느헤미야와 리더십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네, 느헤미야 4장, 느헤미야 리더십,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서울대 국제대학원 이근 교수께서 시진핑 중국 주석이 방문한 다음에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미래의 동북아를 중심으로 한 지도가 어떻게 전개되어져 갈 것인가에 대해서 칼럼을 하나 쓰셨습니다. 이후로 한국의 외교 안보 정책 결정자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또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인가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동북아시아에서 강력한 중국이 더 강력해지고 미국과 중국의 견제 가운데에서 미국은 일본을 지원해 줌으로 편가르기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번에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 땅에서 일본에 대한 비판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가? 한국은 이제 미국 편에 서야 되나 중국 편에 서야 되나 이런 갈등 속에서 이근 교수는 그럴 필요가 없답니다. 지금은 과거 제국주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제국주의 시절에는 우리가 땅 따먹기 식으로 무력 도발을 했지만 지금은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거의 모든 국가에서 자본주의 근대화가 이루어지고 세계 시장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어느 편에 설 것인가의 고민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공동의 미래를 향해서 같이 걸어가는 길을 선택하면 그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냐 중국이냐가 아니라 함께 공동의 미래를 찾아가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 이를 위해서 한국의 정치, 외교, 보안, 안보 분야에 뛰어난 균형 잡힌 리더들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리더십이 필요한 건 정치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리더를 찾고 있고 그리고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을 요구하고 있어요. 사회 계층의 각 분야에서 최고 지위에 있는 사람들만 리더십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리더십이 요구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리더십 없이 자녀를 키우는 부모하고 믿음의 리더십,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다릅니다. 자녀들이 어떤 진로를 가지고 고민하거나 자기 안에 어떤 내면의 불안과 고민을 가지고 부모 앞에 내놓았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처리해 줄 수 있는 부모하고 그것을 처리할 수 없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미래는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는 데에도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냥 되는 대로 상황이 주어지는 대로 인생을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하고 스스로 자기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의 인생은 다른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도 리더십을 가지고 끌어가는 가정은 언제나 평안과 행복이 있고 어떤 어려움과 좌절과 시련이 있어도 극복해내지만 리더십이 없는 가정은 그 작은 어려움에도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남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십이 뛰어난 남자나 여자는 연애도 잘하고 결혼도 잘하는데 리더십이 좀 부족하면 상대방이 나한테 뭘 원하는지를 잘 모른대요.
캔자스 대학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남녀 이렇게 몇십 쌍을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유혹하게 하고 상대방이 그 사람의 유혹을 알아차리는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대방이 나를 유혹하고 있는데 상대방의 도전에 대해서 알아차리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아차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래요. 그래서 대부분 왜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작업을 걸고 나를 유혹하는데 못 알아차냐, 상대방이 애매하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대방의 마음을 예측하기가 어렵답니다. 그런데 그걸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다 결혼하고 여기 계신 거죠. 그걸 찾아내는 사람은 리더십이 다른 사람보다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상대방이 지금 뭘 원하는지를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한테 작업을 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나를 유혹하고 있구나를 알고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연애도 리더십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일상생활의 리더십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일상생활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느헤미야 4장에 사탄이 처음에 첫 번째 공격은 비난과 비웃음과 업신여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어요. 느헤미야에 대해서 대적을 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이러한 사단의 비난과 비웃음과 업신여김에 대해서 그는 리더십으로 이걸 뚫고 나가서 4장 6절에 그 비난에도 불구하고 업신여김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은요, 무너진 데가 다 이어지고 성벽의 높이는 절반까지 올라갔어요. 성벽 제거는 멈추지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산발랏 도비아 겟셈이 그들의 전략을 바꾸어냅니다. 어떤 전략을 펼쳐나가는지, 거기서 느헤미야는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는지, 그 느헤미야의 리더십에서 우리는 우리 개인의 일상적인 리더십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를 오늘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4장 7절에서 9절까지가 첫 번째 장면입니다. 4장 7절에 산발랏과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과 암몬 사람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다는 뉴스를 들을 때마다 산발랏 도비아 겟셈은 분노했습니다. 4장 1절에도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분노하고, 4장 7절에 예루살렘 성이 어느 정도 다 이어져 간다, 성이 준수되어져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또다시 분노합니다. 그 분노가 또 다른 그들의 공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4장 8절에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이게 두 번째 전략입니다.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것은요, 업신여기는 말, 그리고 무시하는 말, 조롱의 말, 비난의 말, 사람들이 비난의 말을 듣는 순간에 주저앉게 됩니다. 비난의 말을 듣고 견뎌낼 사람은 없습니다. 이 비난의 말로써 더 이상 공격하기가 어렵게 되자 그들은 사람을 요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게릴라전입니다. 제임스 보이스가 말하기를 산발랏 도비아 겟셈이 전면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친서를 들고 왔기 때문에 그들은 전면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만일에 느헤미야가 공격하면 그건 아닥사스다 페르시아에 대한 공격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게릴라전입니다. 치고 빠지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치고 빠지는 게릴라전을 펼치게 되면 사람들이요, 그것으로 인해서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주저앉고. 사탄의 공격이 두 번째 유형은요, 우리를 분주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을 어수선하게 만들어요. 온갖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 분주한 일상 때문에, 혼란스러운 일상 때문에, 너무나 바쁜 일상 때문에 우리는 해야 할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고 결국에 그 바쁜 그리고 쓸데없는 일들의 시간을 뺏기고 그 문제를 처리하다가 영적 침체에 빠지고 영적 우울증에 빠지고 결국에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남편이 술 먹고 운전을 했는지 갑자기 음주운전에 걸렸다고 연락이 오고, 그리고 아들은 학교에서 계단에서 굴러서 다리뼈가 부러졌다 그러고, 갑자기 시어머니 전화가 와서 응급실에 있다 얘야 오라 그러고,
갑자기 전기는 나가서 냉장고에 있는 모든 음식은 다 썩어서 버려야 되고, 보일러 망가지고, 스마트폰 깨지고, 옆집 아줌마는 와서 죽치고 집에 안 돌아가고,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 주변을 시끄럽게 만들고, 그리고 지저분하게 만들고 요란스럽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우리가 전심을 다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산발랏 도비아 겟셈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스스로 음모를 꾀하기를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이것처럼 사람을 지치게 하는 게 없습니다. 이것처럼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게 없어요. 갑자기 초등학교 동창이 왜 연락을 옵니까? 이게 전부 사탄의 음모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막 일어나서 우리의 시간을 빼앗고, 우리의 마음의 에너지를 빼앗고, 우리의 집중력을 다 분산시켜버리게 되면 우리는 정말 해야 할 일을 하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산발랏 도비아 겟셈에 요란하게 하자, 시끄럽게 하자, 짜증나게 만들자, 이러한 전략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보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리더십을 가져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했어요? 9절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산발랏 도비아 겟셈이 그들이 업신여기고 비웃고 비난하고 온갖 조롱의 말을 내쏟았을 때 느헤미야의 첫 번째 대처가 무엇입니까? 4장 4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그는 기도로, 강한 기도로 그들의 모든 비난과 조롱을 뚫고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어 하나님의 성벽 재건을 계속해서 진행해 갈 수 있었어요. 또다시 그들이 시끄럽게 만들고 요란하게 만들고 어수선하게 만들어서 모든 일이 다 귀찮고 피곤하고 지치게 만드는 상황이 됐을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극복합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여,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러한 모든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주변에 여러 가지 암담한 상황, 그리고 힘든 상황, 문제,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을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걸 뚫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할 수 있고, 어떤 일에 과업을 완수해서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나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만이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데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느헤미야가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4장 6절에 우리의 성이 전부가 연결이 됐다 그랬어요. 하나도 빈 데가 없어요. 하나도 소홀한 데가 없어요. 모든 무너진 데가 다 연결이 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게 되고, 그 비난 가운데, 그 조롱 가운데, 그 업신여김을 당하면서 손가락질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성벽 재건은 멈추지가 않은 겁니다.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요? 느헤미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내실 거예요. 한 손으로는 기도하고 한 손으로는요 파수꾼을 세워서 그 게릴라전에 대비하면서 느헤미야는 그 상황에 즉각적으로 기도로 대처하면서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가로막으며 사탄의 방해와 사탄의 위협을 가로막으면서 성벽 재건 공사를 진행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기도할 줄 아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이 아니라 맥추 감사절입니다. 어떤 분이 자기도 모르게 맥주 감사절이라고 그러죠. 맥추 감사절.
뭔가 우리 삶에 열매가 맺어지고 뭔가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풍성해지길 원한다면, 사탄의 모든 방해를 이겨내야 돼요. 사탄의 모든 위협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능력을 옷 입어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옷 입을 수 있어요?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사람. 이동호 목사님이 어느 날 그 사모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당신은 기분 나쁜 사람이 그렇게 없어? 왜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을 안 해? 난 당신이 결혼하고 나서 사람 욕하는 걸 못 들어봤다고. 당신은 싫은 사람이 없냐고 그랬어요. 이동호 목사님 가끔 아내 앞에서 이 사람 욕하고 저 사람 욕하는데 아내는 안 하니까. 그래서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왜 나도 사람인데 왜 싫은 사람이 없겠냐고. 나도 미운 사람이 있고 욕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그런데 어떻게 그걸 견뎌내냐 그랬더니, 나는 미운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면 마음의 미움이 없어진대요. 근데 어느 날 이동호 목사님이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집에 좀 일찍 들어오셨답니다. 일찍 들어왔는데 아내가 방에서 사모님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불쌍히 이 소리가 들려요. 며칠 전에 얘기가 생각난 거예요. 누가 미워지고 누가 힘들게 하고 누굴 욕하고 싶으면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기도한다는 말이 생각이 나서, 도대체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나. 그리고 몰래 다가가서 방틈에 귀를 열고 귀를 대고 누구 기도인가 하고 들어봤는데, 사모님이 기도하시길, 하나님 우리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자기였어요. 아내에게 상처를 준 게 자기였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이 무거운 현상을 우리가 이겨낼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 무거운 짐을 벗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의 이 집요한 방해와, 그리고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단의 시험과, 그리고 온갖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자신을 지켜낼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내가 해야 할 일에 전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장면이 10절에서 14절까지 전개되어져 가요. 산발랏 도비아 겟셈의 전략은 주요했습니다. 드디어 이들의 게릴라 전으로 말미암아 유다 사람들이 걸려들었어요. 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내용에 보시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10절에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11절에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12절에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이 사람이 떠들고 저 사람이 떠들고 저 사람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산발랏 도비아 겟셈, 사마리아 사람들의, 아람 사람들의, 아스돗 사람들의 게릴라전도 무섭지만, 여러분, 그 게릴라 전보다 더 무섭게 사람을 짓누르고 사람을 힘겹게 하고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비난의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소리 지르기 시작하면 온갖 험한 말을 쏟아놓고 온갖 부정한 말을 쏟아놓고 온갖 불길한 예언을 쏟아놓기 시작하면 사람이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장 10절에 유다 사람들은 이러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라. 불길한 예언자입니다. 성을 건축하지 못한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답니다. 해봐야 소용이 없답니다. 여러분, 이 말처럼 사람을 두렵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제 어떤 일을 시작을 했는데, 어떤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해봐야 소용없답니다. 너희는 할 수 없을 거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지금 유다 사람들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짐을 지고 나르고 날라도 여전히 흙무더기가 그대로 있답니다. 이보다 더 과장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짐을 진 만큼 없어졌겠죠. 근데 이미 낙심한 사람들은 자기가 감정적으로 느끼기를 계속 짐을 나르고 구루마를 끌고 4톤 트럭으로 흙을 날랐는데도 흙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람이 피곤하면 일에 능률이 오르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고, 사람이 지치면
아무 성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다 사람들은 주저앉아서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할 거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11절에 원수들 산발랏 도비아 게셈 아람 아스돗 사람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라. 원수들은 뭐라고 떠들고 있어요? 너희 기다려, 너희 가서 다 죽여버리고 성벽 재건을 중지시키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거짓말이잖아요. 다 죽여버리고 너희가 성벽 재건을 못하게 했다는 이 말에 그대로 유다 사람들이 휘청거리는 거예요.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일단은 포기하고 싶어요. 어떤 용기 있는 사람도, 어떤 영성을 가진 사람도 일단 비난의 말을 듣고 비판의 말을 듣고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가다가 멈춰요. 그래서 비난의 말이 무서운 거예요. 제가 사역할 때 10대들의 쪽지 김영모 씨가 아주 유명했었습니다. 저도 그분의 후원자였고 10대들의 쪽지를 정기적으로 받아보고, 그리고 사역하는데 이 10대들의 쪽지를 많이 아이들에게 소개를 하고, 그 당시에 10대들의 쪽지는 10대만 읽는 게 아니라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읽었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읽으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분이 대단한 게 혼자 글을 쓰고 혼자 편집을 하고 혼자 발행을 해서 혼자 이걸 배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김영모 씨가 젊었을 때에는요, 자기 인생의 패배자였었습니다. 부모님이 이 김영모 씨만 보면, 야, 이 식충이야, 이 쓸모없는 인간아, 도대체 네가 언제 사람이 될래? 하루에도 몇 번씩 부모로부터 그런 비난을 들어야 했던 사람이 김영모 씨입니다. 어떤 때는 하루에 17시간, 20시간씩 자야 됐대요. 나가서 할 일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아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자기 인생을 살아가던 어느 날, 그래도 뭔가는 해야 되겠다고 글을 조금씩 쓰기를 시작했는데, 어느 출판사 사장이 이 김영모 씨가 쓴 낙서 같은 글을 하나 본 거예요. 저 출판사 사장이 김영모 씨를 찾아왔어요. 만나자고 그래서 근사한 식당에서 점심을 대접하면서 김영모 씨한테 이런 말을 남겼답니다. 당신 글에 재능이 보인다. 당신이 글을 계속 썼으면 좋겠다. 그날로 김영모 씨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도서관에 틀어박혀서 거의 매일 평균 책 한 권을 읽고 글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글을 써대다가 그는요, 젊은 사람들에게 좀 더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10대들의 쪽지를 발행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가 10대들의 쪽지에서 부모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들을 칭찬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칭찬해라. 자녀들이 거짓말이라고 믿어도 괜찮다. 결국에 자녀들은 부모가 칭찬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면 비난하면요, 비난하는 대로 자식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비난하는 말을 듣는 순간에 영적으로 둔해지고, 비난하는 말을 듣는 순간에 영적으로 침체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더군다나 12절에 보시면 원수들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각처에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10번이나. 하나 둘 셋 넷 열이 아니라 수없이 끝도 없이 아주 지칠 때까지 유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느헤미야와 지도자들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됐으니까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냐. 계속해서 카톡 알람이 찡찡거리지, 하루 종일 전화벨 울려대지, 전화 꺼놓으니까 070 집 전화로 해야 되지. 끊임없이 전화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건축하지 못할 거라고 소리 지르지. 원수들은요, 다 죽여버려서 너희가 성벽 건축을 못하겠다 그러지. 유다 사람들은 원수들의 게릴라전 때문에 그들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계속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지. 여러분, 이러한 두 번째 장면의 혼란 가운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해 가는가를 보십시오.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13절에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했어요. 살려달라! 우리 죽게 되었다고 자꾸 소리를 지르고 사람을 불러대니까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낮고 넓은 곳. 왜 거기다 했어요? 공격당하기가 제일 쉬운 거니까. 공격당하기 제일 쉬운 곳에 칼과 창과 그리고 병기를 든 사람들을 거기에 배치를 해놓은 거예요. 일단 그렇게 즉각적인 대안으로 배치한 것만으로도 유다 사람들은 크게 안심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너희는 싸우라. 두려워하지 말라.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 아내와 자식을 위해서 너희는 싸워라. 느헤미야 이 전략으로 그의 믿음의 격려의 말, 그리고 믿음의 말,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리고 싸워라. 이 도전적인 말, 그리고 즉각적으로 병사들을 배치함으로 게릴라전을 치고 들어왔던 그 가장 약한 그곳에, 취약한 그곳에 군대를 세워놓고 믿음의 언어로 격려함으로 결국에 그들이 저주의 말, 온갖 비난의 말, 그리고 열등감의 말, 부정적인 말, 그리고 낙심의 말에 대해서 모든 분위기를 다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성벽 재건을 계속해 갈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 느헤미야에서 이 리더십을 배우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일상생활에서의 리더십을 드러내야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즉각적으로 대안을 세우고 믿음의 격려를 백성들에게 해주었다는 데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저주의 말을 들으면 약해지지만 믿음의 격려의 말을 들으면 다시 잃어버렸던 믿음을 되찾을 수 있는 겁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자녀를 위해서 싸우라. 이 말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산발랏 도비아 겟셈이 자기들의 이런 게릴라전 음모가 들통났다는 사실을 알고 모든 게릴라전이 멈추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리더의 사람들은 믿음의 언어가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산발랏 도비아 겟셈이 그들을 업신여겼을 때 제일 먼저 느헤미야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요란케 하고 사람들을 낙심시키자 느헤미야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요, 다시 한번 느헤미야는 2장 4장 20절에 보시면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격려를 받았을까.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면 그나마 있는 믿음도 없어집니다. 그나마 겨우겨우 지탱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하고 대화만 나누면 기분 나빠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대화를 나누면 갑자기 없었던 믿음도 생겨납니다. 그래,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해 봐야지 믿음에 대한 도전의식이 생깁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을 해요. 우리 주변에 믿음의 언어의 사람이 많아야,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어야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저앉았을 때 다시 믿음을 가지고 일어설 수가 있어요. 이재철 목사님이 그의 저서에서 미국의 한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그분이 거기에 써 놓으셨습니다. 미국의 한 성도 남편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직장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진 거예요. 미국은 워낙 911, 119 체제가 잘 발달되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남편이 신속하게 그 911 대원들이 응급치료를 하고 헬리콥터까지 동원을 해서 제일 좋은 심장이 의사가 있는 병원에 데리고 가서 응급처치를 통해서 남편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이 부인이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도와주셨다. 심지어 헬리콥터까지 동원을 하고, 그리고 헬리콥터가 도착한 병원에 당시에 심장의로서는 최고의 의사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내 남편이 살아났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이렇게 간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우들이 다 박수로 기뻐해 줬습니다. 근데 남편이 이제 심장 질환 때문에 더 이상 직장 생활하지 못하고 은퇴를 했어요. 그리고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부부가 이걸 어디에 투자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 당시에 미국 주식시장이 끝없이 성장을 하고 있었으니까 주식에다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부가 주식 투자하자마자 몇 달이 되지 않아서 주식시장이 곤두박질 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주식시장이 얼어붙은 거예요. 그러자 이 아내가 한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냐 하시는가? 그래서 목사님이 자매를 불렀습니다. 몇 달 전에 하나님이 헬리콥터까지 동원해서 우리 남편을 살려주셨다고 간증하지 않았냐? 그런데 왜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기억하지 못하냐? 하나님은 어제만 도와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제만 도와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믿음의 언어를 가지셔야 돼요. 주를 기억하고 너희 자녀와 아내를 위하여 싸워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니, 이 믿음의 언어를 가지고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 장면은 15절에서 23절까지의 장면입니다. 15절에 보시면 이제 사탄의 공격이 멈춰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산발랏 도비아 겟셈의 음모가 드러나 버렸어요. 다 폭로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게 하시기 위해서 누가 필요했습니까?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일상 가정생활에서 가정생활을 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직장생활에서 자기 주어진 업무를 최선을 다하는 데 있어서도 리더십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는 사람하고 리더십이 없이 그냥 주어지는 대로 일하는 사람하고는 결과가 달라요.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난 거예요. 그런데도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느헤미야가 그때로부터 16절에 보시면 그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이 끝나게 하셨을 때부터. 이제는 더 이상 전쟁 모드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전쟁 모드를 풀지를 않아요. 그는 전략적으로 이 상황에서 또다시 산발랏 도비아 겟셈이 그들을 게릴라전을 펼치고 전쟁을 할 수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앞날을 예측하고 미리 이 전쟁 모드, 공격 모드 속에서 건축하고 전쟁하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진행을 해요. 여기에 느헤미야의 전략적 두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보시면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반씩 나누어서 반은 일하고 반은 갑옷을 입고, 그러니까 결코 건축을 중단하지도 않고 동시에 산발랏 도비아 겟셈의 게릴라 전에도 충분한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시면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들은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고, 절반 한 손. 그리고 동시에 20절에 보시면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나팔 소리를 들으면 다 모여라. 그래서 느헤미야가 인류 역사 최초의 민방위를 창설한 사람입니다. 엥 하면 우리는 다 숨어야 되지만 여기서는요, 나팔 소리가 들리면 다 모여들었어요. 왜? 전쟁을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전략적 조직을 운영을 했던 겁니다. 더군다나 22절에 보시면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아예 집에를 안 갔어요. 예루살렘에서 다 같이 잤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파수하고 낮에는 일하고, 자, 절반은 한 손은 그리고 밤에는 낮에는 전략적인 이 조직을 운영을 통해서, 이 대안을 통해서 느헤미야는요, 불과 52일 만에 여전히 적들의 공격에 대비하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완벽하게 끝낸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일상적인 리더십에서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나야 돼요.
느헤미야는 가서 상황을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알고 거기에 맞는 대안을 세운 겁니다. 이 상황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하면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우아한 거짓말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보다가 아직 다 보지는 못했는데 그 우아한 거짓말이 어떤 내용입니까? 거기에 14살 된 천지가 어느 날 갑자기 자살을 합니다. 엄마는 슈퍼마켓에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고 언니도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천지가 갑자기 죽은 거예요. 갑자기 죽은 천지의 죽음에 대해서 엄마하고 언니가 당황을 하고 그리고 왜 죽었나 아이를 추적해 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비밀을 밝혀내잖아요. 그런데 엄마하고 언니가 이 천지의 비밀을 밝혀냈을 땐 이미 늦은 거예요. 아이는 벌써 죽었으니까. 근데 그때서야 엄마하고 언니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 이 아이가 몇 번인가 자기들에게 암시를 했는데 모른 거예요. 엄마도 모르고 언니도 모르고. 부모님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부모님에게 계속 어떤 암시를 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을 감춘 채, 자기 고민을 감춘 채 뭔가 암시를 해요.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에게 암시를 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뭔가를 암시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제대로 파악해내지 못하면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유다 사람들이 10번이나 와서 우리에게로 오라고 그랬을 때 귀찮아하지 않고 가서 상황 파악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알고 대비책을 세우고 기도해주고 믿음의 언어로 격려해줌으로 그 상황을 끝낸 겁니다. 이게 리더십인 거예요. 내가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내 자녀들을 돌보고 남편과 아내를 서로 격려해주고 또 대응교회라고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서로를 세워주면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맥주 감사절뿐 아니라 매일매일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열매의 감사절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주변에 이런 리더십을 가지고 뭔가 나에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곁에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그 사람의 도움을 받고 다시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아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누군가가 나를 붙들어 줘야, 아니면 내가 나를 붙들어 주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놔야, 그래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실 거잖아요. 오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리더십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이끌어주면서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의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저 망망한 바다로. 하나님, 그렇게 자기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대흥교회에서 하나님께 헌신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정치와 사회 각 분야에서 하나님 리더를 찾고 있는데, 주여 저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리더십이 훈련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시는 영광의 그릇으로 느헤미야와 같은 영적 리더십의 사람으로 저희를 주 앞에 견고히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철저하게 리더십을 배우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을 때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해내어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칭찬받는 대흥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는 은혜가 오늘 7월의 첫째 주일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하고 계획한 모든 일들과 이 민족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아직도 가족을 기다리고 있는 세월호 가족들 위해, 실종자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